57장 찬송하고 중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프린트가 잘못됐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신연옥 속장님께서 기도인해 주시겠습니다. 5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정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늘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 오늘은 수요 예배로 모였지만 너무나도 적은 무리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성껏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부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수련회에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귀한 시간도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저희들은 그 말씀에 아버지 영육을 받아 아버지의 세상 살아가는 데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제 지방선거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지방에 이제 일꾼을 뽑았습니다. 하나님 잘 뽑았는지 알 수 없사오나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시간 아버지 저희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동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3절에서 끝절 40절 말씀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읽으면서 엄중한 말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33절에서 40절까지 읽으면서 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이 한번 몇 번 나오는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찾은 줄로 믿고 예레미야 23장 33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자나 세상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세상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라 하고 너는 또 손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알아두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광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이제 강해 오늘이 50번째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복이 되는 사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존중할 것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한 말씀이지만 그 엄중한 말씀이 오히려 복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읽으면서 한번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한번 헤아려 보려고 그랬는데 몇 번 나오더라고요? 7번 나오더라고요. 7번. 또 성경적으로 보면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여기에 짧은 33절에서 40절까지 짧은 그 성경 말씀인데도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씀이 7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뭐냐? 엄중한 말씀이 무거운 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거운 짐이면 다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엄중한 말씀이 결국은 무거운 짐이고 그 사람들에게 들으면 다 이게 무겁다는 거예요. 짐이 그냥 무거운 거, 무거운 짐,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자들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너무나도 듣기에 부담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자들은 당시에는요 엉망진창으로 사는데도 편안하다, 괜찮다, 예루살렘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하다 이렇게만 외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린다, 엄중한 말씀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참 요즘 시대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국민학교라 그랬나요? 그때는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만큼 우리가 스승님을 존경해요. 지금은 뭐냐 선생님들이 뭔 말을 못해, 혼내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참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러니 지금도 마찬가지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성도들에게 이 엄중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한마디 하는 얘기 이거죠. 교회는 이 교회만 있는가? 옆에도 줄줄이 있거든요. 도시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성도가 2주 딱 안 나온다. 그 다음에는 다른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감사하더라고. 그런 면에서는 농촌교회는 어쨌든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부담스러운 말, 엄중한 말을 지금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멀어진 세대의 특징은 뭐냐?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편식 안 한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없잖아요. 아이가 잘 자라려면은요, 그저 부모님이 여러 가지 골고루 영양분을 분배해서 주잖아요. 그것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달짝지근도 하지만은 어떤 거는 쓰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달 것도 맛이 잘 먹게 되겠지만 쓴 것도 이것을 잘 먹고 삼켜야 무럭무럭 아마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말씀은요, 교육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군생활도 마찬가지네요. 군대는 군기가 있어야지. 지금은 군기가 없다는 거예요. 뭐 들어보면은 상관들이 이제는 쫄병 무서워서 군생활하기 어렵다는 말까지도 들려오고, 이게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은요, 내가 골라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할렐루야 아멘의 말씀이든 엄중한 말씀이든 다 우리가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짧습니다.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이 복이 되는 자가 어떤 자인가,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결론의 말만 한마디 더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자가 이 엄중한 말씀이지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당했어요. 반쪽이 남았는데 남유다마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답게,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쪽 남유다마저도 멸망당한다고 여러 번 경고의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들은 바벨론에 의한 멸망의 선포된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조롱으로 일관에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겸손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였지만 겸손하지 못한 거죠. 그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였지만은 그렇지를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짓 선자들은 괜찮다, 편안하다, 예루살렘은 영원하다, 그런 안일주의만 가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그들의 귀를 기울이며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민족이 아니라 교만한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한국 강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한국 강단이 교만한 강단 되지 말게 해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교만한 백성 되지 않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이 정말로 얼마나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어요? 안 권사님? 나는 졸리더라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졸려. 아닙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체가 등 따시고 배부르더라도 좋은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자가 이 엄중한 말씀이 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두 번째는 뭐냐?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복이 되는 사람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자에게 복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 엄중한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 나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언약 백성이지만 그 언약을 깨뜨리고 배반할 때 더 이상 택한 백성이라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39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요, 그들의 택한 백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그들이 이제는요 치욕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같이 읽을 구절은 40절 한 구절밖에 없네요. 우리 한번 덥지 않은 분들은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한 구절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결국은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택함 받은 백성답게 삶을 살지 못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면 너희가 수치를 당하게 되고 이렇게 치욕거리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잖아요. 우리가 새벽에 지금 열왕기 장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세웠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쭉 와서 다윗과 언약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무슨 언약을 했느냐?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나갈 때 내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네가 불순종할 때에 그 왕권이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에게도요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했던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솔로몬아,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와 같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네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계속해서 왕위가 왕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거역할 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심판하시는 것은요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요 한마디 마지막 이제 끝날 시간 다 돼가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되어야 돼요. 어떠한 엄중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나갈 때 그 말씀의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따르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한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따를 때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응하며 삶을 살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3년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부가 예배 생활을 완전히 막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마냥 특별한 경우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그거 있었던 거 아닙니까? 몇 명까지.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정부의 방침을 따라가면서 몇 명까지만 모여서 얼마든지 40%면 40%, 30%면 30%, 20%면 20%, 10%면 10%로 나눠서 얼마든지 소수로다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아무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사실은요 하나님 전에 나오지 아니하고 이러는 것은 핑계인 것이지, 얼마든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가면서 얼마든지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우리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신도 주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참 무너진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회도 다 어렵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인은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도 있고 늘 찬송 부르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떠한 장수 비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집을 한층 한층 쌓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비바람에도 여러분 쓰러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저는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도 수협의 업내외 많은 숫자가 아닌데 이런 믿음의 성도님들은 정말로 반석 위에 세운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이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다 간과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나가는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마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잣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마귀 사탄은 여러모로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잣대가 지금 뭐였습니까? 코로나, 제발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교회 나가지 말라는 게 세상 사람들의 주문이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번에도 신방 가니까 어느 권사님이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 거예요. 왜? 아드님이 나가지 말랐다는 거예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그 아들은 안 믿는 아들이거든요. 안 믿는 아들이니까는 또 아들 말도 어떻게 또 뭐 하기도 어렵고,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이 질병 앞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정부를 방침을 거역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예배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명밖에 안 된다면은 2명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가진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것을 벌써 하는 거예요. 뭡니까? 제가 질문을 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라? 왜 이게 세워졌느냐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이 말이. 교회가 왜 세워졌느냐? 여러분 학교는 왜 세워졌습니까? 학교야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여러분 교회는 왜 세워졌는 거예요? 왜? 마트는 왜 세워졌습니까? 고대 농협 마트는 물건 서로 편하게 사기 위해서 마트가 세워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신앙교회가 여기에 무뚝 세워진 겁니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주님은 뭐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가 가로 열고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할 설교를 미리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내가 산제사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 닫혀서 예배 드리면은 이건 교회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가 나와서 산 제물이요, 인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 여기가 교회예요. 교회는 예배가 끊이지 아니해야 되고, 교회 예배 속에 거기에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1차 세계대전 때에도, 사실은요 2차 세계대전 때에도 이 교회는 예배가 끊이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일제 강점기에도 교회는 예배가 끊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교회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저는 파락교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떠한 환란이, 사실은 요즘에 원숭이 두창 뭐 이렇게 TV에서 나오고 그러는 그 이상으로 어떠한 질병,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배 생활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예배 생활 끊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얘기했잖아요. 두 사람까지만 된다면 부부가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된다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어떠한 비바람 앞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엄중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이 복이 되고 지켜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늘 항상 순종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상숙 권사님, 노미정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밤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시기에서 또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한 말씀이지만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엄중한 말씀이 오히려 복이 되는 스랑교의 모든 믿음의 권석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방 선거가 있었던 날인데 여러분 투표하셨나요? 네. 아이고, 이번에는 투표율이 낮죠. 전국은 50%인가 그랬는데 우리 충남은 몇 프로? 48점 몇 프로죠? 아유, 너무 낮더라고. 그냥 농사 짓느냐고 힘들어서 그랬나. 많이들 이번에는 반밖에 못했더라고요. 저주합니다. 4년 전에 벌써 한 10%가 이번에는 낮게 나왔다 그래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우리가 투표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면 우리는 가서 신성한 국민의 한 사람의 의미를 감당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새로이 뽑아지는 아마 올 12시 정도면 대부분이 윤곽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새로이 또 뽑혀지는 그런 분들, 새로이 또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지금 참 똑똑해요. 아닌 것 때문에 앵냐고 그냥 고개 들리고 바꿔버리더라고요. 아이고, 무서운 민주주의예요. 여러분들, 어쨌든 새로이 인물들이 뽑아질 때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잘 일하라고, 그래서 더욱더 이 대한민국의 선진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80장 부르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수요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80장 찬송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잠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한국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